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봄이 와서 그런가 훨씬 환하게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도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이쁜 거 한번 보시고 옆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만 독창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시라고.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혹시 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어떤 아가씨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막 달랑달랑 뛰어다니고 하니까 목사님이 십자가는 지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가끔은 이 십자가가 등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더래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십자가는 원래 로마 정부에서 중죄인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를 세워서 아주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라고 처형하는 최악의 잔인무도한 그런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꼴보기도 싫고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상여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로 지나가면은 무서워서 그 길을 피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어릴 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무섭고 두렵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같으면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목걸이해서 목에 차고 다닐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를 해도 그 십자가가 징그럽지 않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이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고 이렇게 못 박히고 찔리고 상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다음 주일이 우리가 부활절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운 사형 형틀에서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그릇 행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양은 온순한 짐승입니다. 아주 보기에도 이쁘게 생긴 동물인데 근데 양의 결점이 양의 시력이 안 좋아서 좀 멀리를 못 본대요. 가까운 데만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 두면 이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못 찾아오고 그래서 막 산에 헤매고 다니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멀리를 못 보니까 저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도 모르고 막 뛰어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것은 사람들이 멀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멀리, 내세,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항상 눈앞에 이익만 계산하고 그것만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죽을 줄 모르고 가다가 재난을 당하여서 죽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마치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못 보고 가다가 길 잃어서 헤매다가 잡혀가서 뜯겨 죽고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와서 죽고 하는 이런 양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십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저기 작은 그림들이 있죠. 양들이 저렇게 무리를 지어 있는데 이 양 크게 그려진 이 양 하나만 저 잘났다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되는데 꼭 저 잘났다고 어디로 뛰어가는 이래서 미처 목자가 보지 못한 사이에 혼자 내빼면 가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못 따라오게 되고 짐승을 만나면 잡혀가고 물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양같이 그릇 행하고 각기 제멋대로 살면서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으로 가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것을 따먹고 난 뒤에 바로 자기들에게 다가올 한치 앞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막 생각이 드니까 그냥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죄인이 되고 말았죠. 사람들은 스스로 유혹에 빠져 다가오는 그 형벌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여기에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연예인들,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술 마시고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 내가지고 뉴스에 크게 나고 막 조사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방송에도 못 나가고 뭐 이런 경우들 생기잖아요. 아니 술을 먹었으면 대리를 부르든지 택시를 부르든지 하면 될 걸 왜 꼭 차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고 일도 못하고 그렇게 되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후에 다가올 그걸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단순하게 살다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만나고 처벌을 받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야 후회를 하지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원죄 때문에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구원의 길을 우리도 스스로는 찾지를 못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는 원죄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그 원죄, 죄값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거나 자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을 지켜주고 인도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 목자가 항상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래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의 세계 또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사꾼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살면 인생도 평안하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받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못 보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눈 어두운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일어난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사고 뉴스를 보셨지요. 14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그 불길이 닥칠 줄 아무도 모르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쉬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제도 출근했다가 왔던 것처럼 오늘 또 출근했다가 자기들도 갈 줄 알고 가족들도 올 줄 알았는데 이날 남편이 아빠가 그 불길에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일 일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도 사실은 두렵죠. 두렵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또 천국 가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하고 기도하고 도와드리고 해야 됩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양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면 영도 육도 복을 받고 또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고 죄에 빠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거듭난 죄인이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이 문제 때문에 불행이 오고 이 문제 때문에 멸망받으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되는데 저 밖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믿을 생각도 안 하고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는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양을 발견하면 아이고 불쌍하다. 어쩌다 거기 빠졌냐? 이러고 지나가는 목자가 없어요. 목자는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면 저걸 어떻게 끄집어내지? 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뛰어들어서 그 양을 끄집어내라고 양도 어린 양, 새끼 양 같으면 홀랑 들어서 던지면 되는데 큰 양이 빠지면 이게 덩치도 크고 뚱뚱하고 무거워서
잘 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고 해서 양을 밀어 올렸는데 양은 살았는데 자기가 지쳐가지고 못 나와요. 누가 와서 끌어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양은 구조하고 자기는 못 나와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죄악에 빠져 멸망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대속제물. 대속제.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랬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나중에는 핏방울같이 흘러내렸다고 말하잖아요. 3번이나 간절하게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대속제물이 안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몸의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을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혼과 육체와 삶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과 또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과 전도하기 원하는 그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형하는 끔찍한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쉼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인데,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한 생명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생명이 산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세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자, 옆에 한 알의 밀이 삭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그림이 있죠. 자, 저래 한 알의 밀이, 저 밀을 그냥 봉지 담아서 그냥 집안에 놔두면 그냥 한 알 그대로만 있는데,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가 희생되면 그 밀이 삭이 올라오고 거기서는 밀알이 30배, 60배, 100배가 열리죠. 또 그 밀알을 또 뿌려서 밀알이 희생되면 또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온 들판이 밀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한 알의 밀이 희생하는 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 이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죠.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12제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120명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성령 강림하는 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교인이 3,000명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와서 침례받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3,000명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5,000명으로 부흥하고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로 늘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밤에 도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빨간 게 다 뭐예요? 십자가. 도시에 이렇게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십자가가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다 저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의 생명으로 멸망할 죄인을 살리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부활주일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셨는데 12절을 보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확실하게 아멘을 해야지 긴지 민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죠. 생명이 거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주셨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보십시다. 위에 그걸부터 읽어볼까요? 아들이 갈로하고 예수 했지요. 예수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예수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자, 이제 빨간 그림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이제 심장 하트표 안에 예수님 그림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안 모신 사람은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 자, 더 쉽게 병아리를 그려놨는데요. 자, 저 병아리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것은 저렇게 껍질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하고 너무나 잘 표현된다 해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고 선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란을 우리가 사가오면 그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즘은 마트나 이런 데서 유정란이라는 계란도 팔고 뭐 복지 계란 이런 것도 해서 팔고 하는데 암탉, 수탉을 그냥 방사해서 그냥 풀어놓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알을 낳은 알은 유정란이라고 그러고 케이지에서 닭을 딱 이렇게 가둬놓고 이게 모이통에 사료 주고 키워서 알을 낳은 그 계란은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이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뭔가?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계란,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계란. 그래서 이건 구분이 안 돼요. 그 모습도 똑같고 뭐 삶아도 똑같고 구분이 안 되는데 두 알을 21일 동안 어미닭이 다 품고 나면 유정란은 뭐가 돼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무정란은 21일 품고 나면 그냥 썩어버려요. 후라이도 못해 먹어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무정란은 나올 수가 없고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병아리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불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있는 사람만 부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생명 잃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이 예수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믿은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아직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십시다. 자, 병든 심장이 병들어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않으면 이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어떤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기 기증을 하면 그 사람의 심장을 떼가지고 건강한 심장을 떼가지고 이식을 하면 살아나잖아요. 내 심장은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떼가지고 이식을 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수술하는 그림은 심장 이식하는 그림인데 그 옆에 그림에 보면 제 가슴 속에서 하트 모양의 죄라고 쓰여 있는 하트 모양을 끄집어냈어요. 죄를 끄집어내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 그려진 하트 모양 심장,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면, 예수 생명을 이식하면 이 사람은 살아난다,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은 묻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생명을 이식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수를 처형하는 형태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릇 행한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자, 반주 좀 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데요. 영혼 살리는 부활절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찬송가 144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가사 여기 떴으니까요. 144장 1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이어서 성찬식을 오늘 우리 종려주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이니까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